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2023년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 해의 끝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도 시작과 끝이 있죠. 또 우리 인생도 태어났으니 죽을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2월은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마지막 달에는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가 쌓여 왔는데 그 쌓여진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고 12월에는 여러분이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이루셔야 되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 올 한 해도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여기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세 가지를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이르렀는데 왜 기도를 강조하시는가?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근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잠들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잠들면 안 돼요. 육신은 잠을 자야 되고 영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편에든지 우리가 만물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즉 내 인생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즉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8절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끝이 가까이 올수록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모든 죄도, 허다한 죄도 덮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 죄를 덮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 부적절한 관계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적절한 관계, 꼭 사랑해야 될 대상. 그러면 1순위는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그 가족의 친밀함이 교회 공동체까지 이어진 것처럼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는 문제가, 사랑을 놓치면 문제가 되지만 사랑하는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잘못된 사랑, 과잉 사랑이 문제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모든 것을 허용할 만큼 허다한 죄도 덮을 정도의 그 사랑이 있다면은 자녀들의 부족함이라든지 자녀들의 연약함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덮어줄 수 있다면 가정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 즉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을 보면은요,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건 섬기라는 것이죠. 남을 섬기는 거예요. 주께 하듯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세 가지는 첫 번째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 봉사하라,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잊지 말고, 올해 마지막이 가까이 왔지만은 또 내 인생의 날도 언제 마지막일지 몰라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은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을 뭐처럼 하라는 거예요?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말과 말씀의 관계죠. 말은 내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데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말할 때 내 말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물론 오해를 사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건 죄예요.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도 오해를 사는 말도 있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앞에서는 압첨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말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의도적인 악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또 봉사할 땐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말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결론이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세 가지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남을 섬기는 일도 내 마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론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면은, 그러면요 미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불쌍하게 여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지고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호불호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안 좋아하는. 그럼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을 차별하면은 목회 못하죠. 그래서 늘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져야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오늘 주신 말씀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날마다 먼저 구할 것은 내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리려고 그래요. 올 초에, 올 봄에 한 낯선 청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자 청년 30대 초반인데 항공 정비사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항공 정비사가 쉽지 않죠. 그런데 찾아온 목적은 가정에서의 힘든 관계도 있지만은 직장에서도 어려움이었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들은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학교의 아이들한테 여러 번 간식을 남몰래 사다 준 거예요. 그 전체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다는 거 그 적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평생 다녀도 한 번 아이들한테 간식 한 번 낸 적 없잖아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 청년이 교회 학교 전체 아이들에게 간식을 남몰래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엊그제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가 교회 와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유치부 교사로 자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물론 정비사를 하다 보니까 3교대로 일하다 보니까 일정치가 않아요. 예배 오는 것도 일정치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자 그렇게 작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저희 부부가 그 청년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봤을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는구나.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요,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교회 되면 그 교회는 희망 없어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돼야 된다. 누구라도 찾아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또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기를 작정하고, 그런 귀한 은혜, 그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그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이제 12월 한 달 남았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이 11절 끝에 보면은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는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이름 걸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지만 한 달이 우리에게는 적은 시간 아니에요. 응답 주시는 시간이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제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변화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 변화의 척도라고요. 그러면 그거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2023년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